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미루어 두었던 이제 세례 예식이 있고 또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임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이후에 있을 새로운 그런 세례식과 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는 귀한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헬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시작으로 다시 드로아에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이렇게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요를 겪었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시험도 찾아왔어요. 먼저 앞서 세웠던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또 수습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런 가난과 또 기근으로 인한 그런 궁핍 때문에 구제헌금을 모으고 또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 짧은 그런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크게 겪고 나면 그것을 다 말하고 싶지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짧게 그렇게 기록하였지만 행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으며 또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길러낸 제자들 가운데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바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성장과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또 그것의 기념품들을 만들던 은장색들, 이제 그 사람들의 영업이 이제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 또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전하는 말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타격을 그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해서 온 에베소에 엄청난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 소요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 또한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반대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시험과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잘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잘 가꾸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 여러 가지 공격과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부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같은 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시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내 삶에 시험이 오고 또 문제거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위기는 곧 그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난, 특별히 믿음의 시련들을 보면 지나고 나니까 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계속 있는 그런 시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만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련 가운데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련을 당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그런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또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어?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시험아 와라. 나에게 성장의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패스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시련이 찾아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빚어지는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기고 나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은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 일이었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야고보의 그런 이 조언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지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멈추고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중간에 포기하고 또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달갑게 잘 받으시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그렇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시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그 소요의 중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소요가 그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인 바울이 자신들을 내팽개치고 가지 않고 그 소요의 그런 이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자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바울의 그런 경기 권면과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이렇게 단돌이 했다 그러죠. 잘 이렇게 붙들어 맨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그런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그런 그 소동으로 벌어진 이 큰 소요로 인하여서 그 소요가 그치기를 잠자코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면모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도 드러나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진실한지 또 참된지에 대해서는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입증하는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또 성도들을 향한 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그 시련을 잘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요가 그치니까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길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이제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옆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이리 와봐, 모여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경고해서 그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단어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도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떠나는 마당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이 교만의 한 봉우리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엄청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베이스도 또 키보드도 기타도 또 싱어도 여러 가지 드럼으로 지금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예배가 1부가 2부가 되고 3부가 되고 또 중고등부 예배가 생기고 청년 예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길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항상 이 규모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사명,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언젠가는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자라가다 보니까 한 해는 서울로 보내고 한 해는 또 포항으로 보내고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둘째가 기숙사에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그거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아주 그 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성장통이잖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자라나면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요. 데리고 천년만년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낼 때 우리는 자녀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삶이 정말 한 걸음 더 넓게 내디딜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어머다가 건너주고 내가 손잡고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권면했으면서 또한 또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다른 제자들도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파라칼레사스와 같은 그런 표현,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경고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이제 처음에 마게도나로 건너오기 전에 이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디도를 왜 기다렸냐면 디도 편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또 그 반응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가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지 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도를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드로아의 이 전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비로소 디도가 이제 와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재차 고린도 교회를 권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때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디도 편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자기 자신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죠. 유럽에 세운 공동체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점차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대략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이제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그런 권면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의 1년간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한 줄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이 바울이 1년 동안 한 일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게 단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권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보면 이분이 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 또 바울은 휴식과 이렇게 이 휴식을, 자신이 당하는 그 휴식을 재충전과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헬라에 이르러 3절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헬라라고 표현한 이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앞서 디도편에 2편의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2편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비로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와보니까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아주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더 머물러야겠다 생각을 하고 석 달을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 있다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석 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구나, 바울이 휴식을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기 있다가 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이에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행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다, 완수하다 이런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쉬면서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휴가나 휴식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일들을 구상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멈춰서서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휴식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석 달을 머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휴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는 그 가이오의 집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때로는 그런 쉼을 통한 여유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자신을 파송해서 스페인 서바나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바나라고 하는 거지, 스페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세계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를 통해 스페인 이제 서바나로 파송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로마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편에 그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때 중요한 편지 하나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이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이죠. 이 로마서는 복음의 종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그런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다루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다음 사역지에서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먼저 이제 자신이 가면 복음 사역에 협력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할 때 엄청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준비해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도 방문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계획을 쉬는 동안 구상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배편으로 수리아로 건너가서 수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그것은 그 배편을 이용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거기 같은 배에 타는데 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그 선상에서 바울을 죽여서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 배편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본, 성경의 또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에 부딪혔지만 방해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왜 장애물을 만났을까?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한시도 구제가 급한 상황인데 왜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실까? 여태까지 자신의 걸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이제 배편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방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장애물이 생겼다고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문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도 만약에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은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물 앞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사인을 깨닫고 멈춰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자, 여기 7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음모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반대도 있지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면 쉽게 포기하고 그만 가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를 더욱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런 이 동반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가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했다라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이름들을 그 옆에 기록해 둠으로 인해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리길 떠나는 길에 이 처자를 맡기고 갈 만한 그런 친구를 자네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결코 외롭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믿음의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과 대적들의 방해, 사탄의 음모와 방해는 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아끼지 않는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든든한 서로의 동역자,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